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목소리로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고백하시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또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불신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계획들과 뜻을 깨달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충성된 종들에게 책임이라는 보상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섬김 위에 주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영으로 찬양하는 주의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찬양단이 순전한 예배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이영서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늘 강건하시고 기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되어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열매 맺는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8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차세대 여름 캠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교사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스 고학년은 7월 25일 월요일부터 7월 27일까지이고 학생들 16명과 그리고 교사 봉사자가 18명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파워웨브 중고등부 학생들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학생이 33명 그리고 교사 봉사자가 16명입니다. 그중에 다니엘 교실에서 11명, 나고야 온누리 교회에서 8명, 아키타 메일 그리스도 교회에서 2명이 같이 참가하게 됩니다. 차세대 비전 헌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려주신 차세대 비전 헌금 총 30만 8,200엔을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다음 주 이번 주 7월 29일부터 8월 말까지 쉬게 됩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한국도 가시고 또 휴가를 하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성인 예배 및 어린이 예배는 7월 말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섬겨주셨던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교실 어린이 식당이 7월 21일, 7월 28일, 8월 4일, 8월 18일 목요일인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여름 특별 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실 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다음 이영선 목사님께서 성과 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것이 또 얼마나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팀도 열심히 섬겨주시고 우리 뒤에서 또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회복돼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잘 회복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초등학생 그 수양회가 3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2박 3일, 또 곧 이어서 중고등학생 2박 3일. 특히 중고등학생 중에는 넌 크리스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10명 이상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혹시 이번에 봉사를 하시거나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 지금 계시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이번에 섬기시거나 봉사하시는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시작한 것이 2년 반 됐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효과가 이렇게 분산 효과가 많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스태프들의 과중한 일들이 있어서 7월 말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토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요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과 악의 사이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과연 일어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사실 차별과 갈등과 분열과 여러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이 세상은 또 완전히 정의로운 세상도 아니죠. 물론 세상은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왕정에서 봉건주의로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지만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어느 한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밀과 가라지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기 밀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걸 저희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다. 그걸 지금 뽑으면은 밀까지 같이 뽑혀버릴 수가 있다. 그냥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그럼 추수할 때가 되면은 밀은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다가 태울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질문하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 군중들이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안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아무래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먼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자, 밭이 세상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죠. 또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를 뜻한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뜻한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밭에,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과 악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마귀가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추수를 말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추수꾼은, 추수하는 사람은 천사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이 비유는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설명도 완벽하게 해 주셨죠.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선과 악이 공존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이 말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비유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공정해야 하다면 그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지금 전쟁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주목을 못 받는데,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목받고, 그 말이 신문에 나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원인 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근데 그 사람이 뭘 나쁜 일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공장에 불이 나고 내가 큰 손해를 입고 괴롭힘을 당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반면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더 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부조리와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세상을 바로잡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나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영어로 빌런이라고 그러죠. 이런 악당들을 사람들은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비판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을 삐뚤어 보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항상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은 세상의 탓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피해자고, 나는 항상 약자고, 나는 항상 당해왔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삐딱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약하다고 해서 내가 부정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그 형들이 그걸 가지고 질투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로 나는 정직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내가 만일 그 상황이었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모질게 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미워하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요셉의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요셉이 상처받고 그리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본 모습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고생 하나 없이 자랐던 그런 사람처럼 정말 순수한 그런 꿈의 사람으로 요셉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는 항상 마음속에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가 사무엘이 아들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그 다윗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자 사울이 그를 질투했고 그의 젊은 시절, 가장 꽃다운 젊은 시절을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하루하루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그는 도망 다닐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랬어, 형들이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저게 뭐야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상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오히려 시편을 지었고, 여러분, 그가 눈을 들어 내 저 산을 바라보니 내 도움은 어디서 올꼬. 여러분, 다윗이 왜 산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산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성정이 우리와 같아요. 다윗은 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는 또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시절을 견디어냈고, 그것이 오히려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날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밀이 있는 반면에 내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하고 불평등하고 부정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는 보고 고치고 또 분개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는 존재합니다. 부조리는 존재합니다. 세상의 악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밭에 남겨놓으신 것은 밀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종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가라지를 지금 아니 저런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아니다. 지금 뽑으면은 밀까지 같이 뽑혀진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렇게 놔두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은 가라지를 위해서 놔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밀을 위해서 놔두라고 하신 거예요.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신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악을 이 세상에 놓아두셨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온라인으로 그냥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가라지를 다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보이기만 하면 그냥 가차없이 그때 다 뽑아버린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냥 그 순간에 천둥이 그 사람에게 벼락이 내린다. 누가 여기서 힘 약한 사람을 이지매하고 괴롭히면은 그 순간에 이 사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될까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실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없지만, 그런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거나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다시 또 한 번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시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어요. 넌크리스찬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캠프 같은 데를 가서, 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의하는 질문 시간에 어느 한 학생이 정말로 솔직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학생이 한 질문이 정말 솔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육의 죽음 없이 그냥 다 살아있는다면 그럼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오늘날 여기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나를 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남을 괴롭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날로 내가
이 벌을 받는다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 보고 확인하고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는데 24시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CCTV로 확인한 다음에 하루하루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말을 믿고 그 사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먼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종말의 때, 추수 때 모든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린다라는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뽑아낼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연기돼야 합니다. 오늘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고 하시니 진실을 말하고, 오늘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라고 하시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오래 살고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 추수날 심판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악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오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알곡이 알곡으로서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순처럼, 부조리처럼, 부합리처럼 보이는 가라지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악한 자의 길과 교만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주님의 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신 것은 사실은 알곡을 위한 것이다. 가라지를 보면서도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도 알곡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1절, 42절,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는 그 수학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려낸다고 그랬어요. 가려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분별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추수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이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를 구별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여러분, 아담의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 세상에 한 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모든 악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오늘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도 죄악을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듯이 죄악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반드시 어느 누구도 그 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때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자, 네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의인들은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들과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이 공존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추수하는 날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분을 우리가 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와 같은 빛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입구를 만드시고 죄를 용서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든지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나 같으면 불안해서 못 맡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 맡기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펼쳐나가고, 그 결과 오늘날 이 땅에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에 가라지는 존재하며 악은 존재하며
불평등과 불의와 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겉모습만을 보지 마십시오. 추수하는 날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찬양과 같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난리에 난리가 이 세상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나고 코로나는 계속 번져가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고 난리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불안한 나날 속에서 마치 가라지가 정말 알곡보다 더 키가 크게 자라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며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물질로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정오의 햇빛처럼 밝은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이 가라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알곡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